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시간에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임하시면 이와 같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우리에게 가장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성령이 믿는 자들 안에 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친히 우리와 함께하기 위하여 구원받은 백성,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또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그분을 환영하며 모실 때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각 사람에게 부어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를 저주할 자가 아니라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는 믿음을 갖는 사람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고백할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우리 안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우리는 그저 조금 변한 게 아니라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탄생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생각했던 마음, 생각했던 우리의 사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가치,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향, 어떤 의지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완전히 새로운 것들로 우리 안에 변화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단지 구원을 지식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체험과 경험으로 우리의 구원받은 것을 확증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지식으로 얻는 게 아니라 그 지식과 더불어 우리의 삶 가운데 확실한 체험과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고 또한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순종하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주일학교 가면 반드시 외우는 말씀인데 그와 같은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선포합니다.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간 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또한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와 같은 사람 안에 하나님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물의 모든 것은 다 주인이 있습니다. 만물의 모든 것은 다 주인이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앞에 놓인 이 강대상도 또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모든 것들조차도 다 누군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다는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또한 거듭난 영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을 통하여 거듭났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낡은 것을 수리한 정도로 우리를 고치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 더러워진 것을 좀 깨끗하게 닦아내는 것 정도로 우리를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어떠한 의미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하냐? 완전히 새롭게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했다? 다른 부품들로 싹 완전히 갈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동창회를 가면 여러분들이 알았던 그 예전의 친구와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등장하는 여러분 친구가 있을 거예요. 저도 가끔 카카오 그 톡에 그 사진을 보면 얘가 걔가 맞는지 모를 정도로 너무 많이 바뀌어버린 애들이 있어요. 그냥 뭐 단지 뭐 쌍꺼풀 잠깐 한 게 아니라 코도 바꿨지요. 요거 뭐 필러도 막 넣어가지고 전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히 바뀐 그와 같은 사람을 보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옛날에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얘기를 나눠보면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니에요. 예전에 그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의 성향과 그 사람의 인격과 그동안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바뀌지 않았으나 겉모습만 바뀐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은 바뀌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되었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 새로운 가치관, 또한 새로운 성향, 의지, 인격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부어넣어 주셔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떨 때는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그 성령 체험을 할 때 우리가 뜨거운 그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때는 우리 안에 그와 같은 새로운 삶이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 수 있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충만할 때는 내가 이전에 살던 나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고 난 뒤에 나는 전혀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기도할 줄 모르던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지고 또한 누군가를 봐도 그 영혼이 불쌍해서 전도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던 우리가 그 영혼이 불쌍해져 그 영혼을 전도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은 우리 안에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주어진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우리 안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 안에 작동되지 않을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고갈되어지기 시작할 때이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들려지지 아니할 때 우리 안에 그러한 역사가 사라져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그렇게 살았던 삶이 낯설기도 하고 어색해지기도 하는 거죠. 나는 분명 구원 받았는데 나는 분명 성령님을 통해 그러한 역사와 체험을 했는데 왜 나는 지금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을까? 그리고 왜 그렇게 사는 것이 힘들까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문이 우리 가운데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렇게 살았다면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 낯설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잘 작동되어 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이상하게 생각되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금요일 날 저희 아내와 함께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청소도 하고 그리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교환하는 그러한 것들을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제가 있는 목양실이 겨울에는 너무 춥고 여름에는 너무 더워. 그래서 이제 선풍기를 좀 놔야 되겠다 해서 선풍기를 꺼내다가 먼지를 싹 닦고 선풍기 코드를 콘센트에다 꽂아서 돌렸어요. 1단을 딱 놨는데 저희 아내가 1단을 딱 놓은 뒤에 저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선풍기가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고장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을 딱 봐서 보니까 분명 꽂아있고 분명 1단을 눌렀는데 안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유심히 콘센트를 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이 콘센트 하나마다 전원이 들어오는 콘센트예요. 그러니까 이 전원을 안 넣으니까 코드는 꽂혀 있어도 안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고장난 것 같지만 고장난 게 아니라 무엇이 문제예요? 전원이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선풍기가 돌아가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려면 우리로는 그 일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옛 본성으로는 하나님이 추구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따라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무엇이 와야 되냐, 마치 선풍기가 전원을 꽂아 전기가 공급되어야 하듯이 우리 안에 보내어주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복하고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거죠. 왜 안 될까? 왜 나는 기도하는 게 힘들지? 왜 나는 예배할 때, 나는 왜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인가 할 때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라고 생각할 때 이게 그 힘든 것은 그냥 힘든 게 아니라, 이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일은 우리의 힘으로만 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하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지 몰라요. 누군가가 나에게 비유를 맞춰주고 누군가가 나에게 기분을 좋게 해주고 내가 밖에 나가서 뭔가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일을 조금은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마음이 기쁘고 내 마음 가운데 평안하고 내 마음 가운데 즐겁기 때문에 그 일을 기분 좋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속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주어지고 또한 누군가가 나에게 엄한 소리를 하고 또한 내가 듣지 말아야 할 소리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낙담시키는 일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그 힘을 공급해 줄 때 마치 전기가 우리 안에 공급되어 선풍기가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환경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이 무기력하고 우리의 삶이 세상의 유혹에 무너져 간다면 우리는 구하여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성령을 구해야 한다고 하는 것.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생각을 장악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순복할 수 있도록 만들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의존적인 존재예요. 사람은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자기가 자가 발전해서 움직여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군가로부터 동기를 부여받고 누군가로부터 살아가야 할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고 또한 누군가의 힘과 또한 누군가의 용기를 받고 사람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에게 가족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의 자녀들이 혼자 내두면 알아서 잘 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용기와 또한 그들이 좌절할 때 부모님이 그들에게 힘을 주고 잘할 수 있다고 등을 두드려주고 또한 함께 도와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일어나 성장하게 되는 것처럼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자,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시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고 또한 우리가 필요한 이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까 우리에게 주시니까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생명도 없고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호흡도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만물도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없으면 우리는 단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호흡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모든 만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이것을 주셨다는 것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줄만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생명의 근원 또한 이 모든 호흡 그리고 모든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또한 사도행전 17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라고 또한 사도행전 17장 28절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어떻게 우리가 움직여간다고요? 그를 힘입어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건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가 움직여가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 우리의 모든 기도하는 것, 살아 움직이는 것 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의 힘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들과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이 작동의 매뉴얼, 작동의 원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공급하여 주시는 그 힘으로 작동해 가는 겁니다. 모든 만물, 모든 약속,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능력으로 작동이 되어 있도록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도,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작동되어지고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싶어도 살 수 없는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셔야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고 싶다고 그 영혼을 섬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그 영혼을 섬기도록 우리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그러한 힘을 우리 안에 공급해 주셔야 비록 나에게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것들을 감당해 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뭔가 빠져 있는 거예요. 콘센트가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어야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수면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태초의 창조의 기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그 성령 하나님이, 그 성령 삼위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을 창조할 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사람의 코에 생기를 하고 불어넣으심으로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활동하는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 중에 영원을 사모하는 존재는 영적인 존재인 사람밖에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또한 양심이 있고 그 양심을 통하여 죄를 깨닫는 존재 또한 영적인 존재인 사람밖에는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만이 양심을 가지고 죄를 깨닫고 사람만이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이 사람에게 부어져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셨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려면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있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왕성하게 활동하시도록 그분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여 주시는 그 힘으로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사들, 선물들이 무엇인지가 그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한번 4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11절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기쁨은 여러 가지나 기쁨은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는 일이 하게 하려 하시며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함께 읽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는 성령의 은사들 9가지가 등장합니다. 은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라고 하는 것. 선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돈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외적인 것들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시는 것. 그 능력이 9가지로 등장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이 능력을 하나님의 성령이 각 사람에게 어떻게 하신다? 나누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은사, 선물은 여러 가지나 그 은사를 나누어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으로 동일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필요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어떻게 하신다? 나누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왜 나누어 주냐?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겐 지혜, 어떤 사람에겐 지식, 어떤 사람에겐 믿음, 능력 행함, 병 고침, 영분별, 예언, 방언, 통변, 이와 같은 은사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힘을 공급하여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나타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 이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 각 사람에게 필요한, 각 사람에게 특성에 맞는,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나누어 사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으로 무엇을 하냐?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일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교회가 살아 움직이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가운데 우리가 오랫동안 다녔지만 우리가 또한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고 있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그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파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냥 들어와서 그냥 우리를 구원받게 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로 지식으로 우리 가운데 오게 되고 또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성령을 통하여 능력을 행하고 이것을 영어 성경에 보니까 미라클이라고 했는데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기적들, 우리의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없는 기적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역사가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들 분별함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마귀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건지 분별하게 되고 또한 어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함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치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회개케 하고 또한 그 말씀으로 세워가는 일을 예언함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또한 어떤 이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하늘의 언어를 주셔서 그것으로 기도케 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들을 해석하여 깨닫고 알 수 있도록 그것을 통역하는 은사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들이 이곳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고 직접 눈으로 보게 되어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아있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은사가, 하나님의 선물들이 각 사람에게, 저에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 교회는 살아있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교회를 섬긴다? 그거는 있을 수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교회에 동참할 수 있다? 아니요. 우리의 힘으로는 교회에 동참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고 순종할 수 없어요.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공급하여 주시는 그 힘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러한 성령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여 주시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을 우리 맞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사건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성령의 시대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은
교회 안에 임했고 각 교회 개인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이 문서에 적혀있는 그 까만 글씨로 그냥 문서에 적힌 종이가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 우리 가운데 활동하게 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적어놓은 문서로 된 그와 같은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이것을 끄집어내어 어디 가운데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로 성령이 이 말씀들을 우리의 가슴에 새겨 넣으심으로 이 말씀을 믿게 하심으로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기도함으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를 이루려면, 이 역사가 나타나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목격하고 목도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죠. 왜 우리에게 이러한 경험들이 적을까?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냐?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고, 왜 나는 기도할 때 왜 이렇게 나는 힘들며,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나는 순종하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나에게도 이것이 힘들까? 왜 이것이 힘들고 어려울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공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면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힘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또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듣고 깨닫고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는 삶의 길을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시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그런데 그런 게 우리에게 드물다면,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어렵고 그것이 우리에게 힘들고 무기력하다면 우리 안에 문제가 무엇이냐?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은 계시지만 그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갈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움직여가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한 것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나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입으로 나오는 말도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낸다라고 했어요. 말도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말이요 우리 마음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사랑하는 말이 나오고요, 미워하면 미움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움직여가는 거예요. 생각한 대로 행동하고 생각한 대로 움직여가고 생각한 대로 사는 거죠. 그런데 그 생각 안에 세상의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장악하여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가득 채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게 되겠죠. 생각 가운데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기도할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영혼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우리는 하게 되고 생각에 가득한 것을 우리는 움직여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세상으로 잠식당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슈퍼내추럴한 초자연적인 우리의 말로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한 파워,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 약속은 불변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는 사람,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슈퍼내추럴한 우리 안에 초자연적인 일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 마귀를 굴복시키고 죄를 이기고 세상의 유혹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원주에서 사역을 할 때 교회에서 휴가를 줬습니다. 휴가를 줘서 제주도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김포공항에다 차를 세워두고 제주도를 3박 4일간 갔다 왔어요. 월요일날 출발해서 목요일날 저녁에 돌아왔는데 목요일날 저녁에 돌아오니까 제주도에서는 비가 안 왔는데 제가 있는 그 서울의 김포공항에 딱 내리니까 비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산도 없는데 그냥 막 뛰어가서 차에다가 막 그 트렁크를 넣어놓고 그리고 열쇠를 꽂아가지고 제가 그때 차는 오래된 차이기 때문에 열쇠를 놓고 돌렸거든요. 시동을 걸었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3박 4일 기간 동안에 그 땡 끝에 그 차가 방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오래되기도 했거니와 오랫동안 방치해두고 보니까 아마 3박 4일 동안 됐다고 해서 배터리가 나가는 차는 그게 드물 겁니다. 근데 그걸 경험한 그 늦은 한 9시, 10시쯤 됐는데 그 키를 꽂고 돌리는데 돌아가다가 시동이 안 걸려요. 비는 계속 오지요. 그리고 여름날이었기 때문에 제가 창문을 살짝 이렇게 열어놓고 있거든요. 안에가 너무 뜨거우니까 살짝 한 1cm, 2cm 열어놓고 가는데 비가 막 옥수같이 쏟아지니까 이곳을 틈으로 비가 또 막 새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진퇴양난인 거예요. 시동은 안 걸리죠. 비는 막 쳐 들어오죠. 시동은 안 걸리니 막 마음에 막 짜증이 나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보험사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0분 만에 와서 저희 본네트를 열고 그분이 차를 열어서 점프선을 연결해서 배터리를 돌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여러분 배터리가 나가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점프선을 연결해서 시동을 걸면 그 전원이, 그 전력이 그 죽어있는 배터리에 공급되는 순간 이 배터리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전력을 공급해서 그 전력이 들어오니까 그 열쇠를 꽂고 다시 돌리니 시동이 걸리는 거죠. 그런데 그 아저씨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거요 좀 있으면요 또다시 방전될 겁니다. 이미 한 번 방전된 배터리는요 반드시 교체를 해줘야 돼요 라고 말씀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배터리를 교환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힘들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이 즐겁지 않다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맛보는 것이 우리에게 그것이 결코 기쁜 일이 되지 못한다면 즐거운 일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일이 기뻐지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기뻐지려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일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저도 오늘 아이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지만 제가 예수님을 믿었고 또한 예수님을 알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냥 교회 가다가 어머니가 주는 1,000원 가지고 지나가는 오락실 옆에서 1,000원짜리 바꿔서 500원짜리 하나랑 아저씨 100원짜리 5개 바꿔주세요 하면서 500원은 주머니 넣고 500원 가지고 오락하고 그리고 9시 넘어서 교회 불이 났게 달려가고 이렇게 제가 살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맛보니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애들이 문방구 앞에 조그마한 오락기 막 오락 뿅뿅뿅뿅 하고 있어도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받을 것 같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쓸모없고 낭비된 시간을 줄이고 세상 것들을 유혹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는 기쁨으로 나아갈 때 내 삶이 더 기쁘고 내 삶에 더 유익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는 능력으로 그 일을 향해 가는 거죠. 그러나 그 힘이 없으면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처럼 우리는 고장난 배터리처럼 우리 안에 방전된 배터리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배터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배터리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신데 그 성령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모시고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환영하고 그분을 대우하고 그분을 귀히 여기고 그분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환영하여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화면에 있는 그림처럼 우리는 할 수 없어. 우리는 힘은 연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능력을 달아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힘이 없었습니다. 초대교회가 뭐가 힘이 있었어요? 가장 가난하고 가장 극히 배우지 못한 사람이 모였습니다.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이 임하신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 그 능력 가지고 예루살렘 한복판에 가서 베드로가 설교하니 3,000명씩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또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치고 또한 그들이 자신에 있는 것들을 내어놓아 섬기기 시작하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이 날마다 수가
더하여지게 되는 것. 무엇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주는 능력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우리 안에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초대교회도 그랬고 중세시대의 교회도 그랬고 근대에 있었던 교회도 그랬고 오늘날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가 부족할까요? 돈이 없을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부족할까요? 그들이 즐기고자 하는 세상의 재미와 그런 것들이 세상에는 없을까요? 아니요. 교회보다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우리의 육신을 만족시켜줄 것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기쁘고 예수를 믿으면 즐겁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영생이 보장되고 우리가 전혀 이 땅 가운데 느껴보지 못했던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된다고 그들에게 설명을 할 때 그들이 과연 우리를 따라오겠냐는 거예요. 결코 따라오지 않습니다. 결코 그들이 우리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추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들은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런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다가가느냐?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그들 가운데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말과 지혜와는 전도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계신다 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를 통하여 알게 되고 깨닫게 될 때 나도 예수 믿을까? 나도 교회에 한번 나가볼까? 나도 한번 나가야 되겠다 라고 생각들이 바뀌어 하나님 앞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보내시기도 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도 할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도 하게 될 것이고 그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손 얹고 기도하고 그들의 병도 고치고 그들에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쁜 일이 뭐가 되냐?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기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장 기쁜 일은요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것만큼 기쁜 것은 없어요. 여러분 죽었던 자가 다시 돌아오는 것만큼 기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명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집안에 여러분 집에 애완동물을 키워보시는 분은 알아요. 애완동물 개가 만약에 고양이가 새끼를 냈어요. 그런데 배가 불렀다가 상짝이 돼서 새끼를 낳아요. 그럴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어머니는 아시잖아요. 어머니들은 다 여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배가 불렀을 때 막 이거 무거워서 아이들 이렇게 안고 다닐 때는 이거 짊어지고 다닐 때는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해산할 때 그것만큼 기쁜 것이 없죠.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산하고 여러분들이 뭔가 생명을 낳는 것은 정말로 기쁜 거예요. 죽었던 영혼이 지옥에 갔던 영혼이 지옥에서 영혼이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들을 건져내어 생명을 주고 그들 안에 하나님을 믿고 내게 영생을 주셨다고 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그들의 고백을 듣고 그들의 그러한 거듭난 체험을 듣게 될 때 우리는 그것보다 기쁜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가장 기쁜 날이 언제예요? 구원받은 날이 되는 거예요.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사한 날 내가 구원받은 날이 제일 기쁜 날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날이 기쁜 거예요.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이 그와 같은 기쁨을 또 어떻게 누리냐?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구원하는 그 영혼을 통해서 여러분들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그거 할 수 없어요. 한 사람의 영혼을 전도하는 것 할 수 없어요. 얼마나 똑똑합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얼마나 똑똑해요. 얼마나 잘 나갑니까? 우리가 그들을 설득할 능력도 없고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를 말하여 그들의 생각을 바꿀 조차 능력을 우리에게 없어요. 제가 예전에 원주에 있을 때도 보면 그렇죠. 아무리 회사에 능력 있는 사장님이라도 하도요 자기 직원 전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데리고 올 수는 있어요. 힘이 있으니까. 내가 그 사람을 뽑아다가 직원으로 삼았으니까 데리고 올 수는 있어요. 한번 와볼래? 하면은 누가 안 오겠어요. 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영혼을 변화시켜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하는 것은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영혼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능력과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 하나님이 주시는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새로운 생명과 그 목적을 향하여 우리는 기쁨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골로새서 1장 우리가 27절에 보면 비밀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비밀은 무엇이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냐? 영광의 소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소망이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28절, 2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힘을 다했어요. 어떤 힘을 다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또한 각 사람을 가르쳐 세우는 일에 사도 바울은 모든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무엇이 있었느냐? 그 안에 속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기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하셨다? 그 안에 있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그 역사를 이루어 갔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조차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따라 그 수고와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없다. 내 힘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동행하는 일을 나는 전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여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그 힘과 능력을 내 안에 속에서 역사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도록 우리가 성령을 구할 때 우리 안에 비로소 그 능력이 우리를 일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는 삶이 필요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이 우리 안에 체험과 경험으로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건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다는 건 경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식으로 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안다라고 하는 것만 아니면 경험했다, 체험했다라고 하는 말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다는 건 경험하는 거예요. 안다는 건 체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그 말을 표현하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과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들이 다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께 진실로 하고 싶어져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진실로 다가서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것을 진지하게, 진실되게, 인격적으로 하고 싶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합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공급되고 전이되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연결될 때 우리 안에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안 계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안 계시면 전도의 역사도 또한 이 예배의 부흥의 역사도 또한 우리의 삶의 개혁도 변화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지난달과 이번 달이 똑같을 겁니다. 작년과 올해가 똑같을 겁니다. 아마 올해도 내년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오늘과 내일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의 한 달과 다음 달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이고 아멘. 우리의 올해가 내년과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 있는 자리가 달라지기 시작할 것이고 이곳에 구원받은 영혼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누가 이루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것을 대신하여 줄 수 없어요. 내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가복음 11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모범을 가르쳐 주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교훈의 끝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성령님을 구해야 됩니다. 마치 마가다락 방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기를 구했던 그 120문도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구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여가 갈라지는 것처럼 각 사람이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시고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임할 때 우리 안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제가 어저께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 기사들을 제가 한번 쭉 한번 봤어요. 서울에서 있었던 교회 기사들 제가 썼던 기사들도 있었거든요. 저희 교회 신문사가 있어서 그 신문사에다 기고했던 글들이 있는데 제가 무엇인가를 찾아보다가 제가 쓴 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저희 어머니가 간증을 했던 그 기사가 있더라고요. 교회 신문 한 면에 저희 어머니가 나와서 이렇게 제가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회복해서 이러이러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라고 했던 기사가 그 간증이 그 신문에 실려있는 것을 인터넷으로 제가 다시 봤어요. 그런데 그것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그냥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맨날 술 먹고 들어와서 맨날 늦게 들어오고 그래서 쟤를 어떻게 하면 좋나 라고 하면서 막 안타까워하셨대요. 그런데 제가 저희 누나와 함께 저희 누나는 휴가를 받아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누나가 휴가를 받아서 함께 기도원에 가서 수련회에 가서 청년 수련회에 가서 다시금 그 성령이 충만한 뜨거운 경험을 하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니까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저를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제가 자꾸만 저희 어머니를 어떻게 해요? 귀찮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TV를 CBS, CTS로 돌리십시오. 그리고 새벽에 같이 함께 교회로 기도하러 가죠. 함께 깨우는 거예요. 자꾸만 귀찮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보다 훨씬 더 신앙이 좋고 교회에서 권사님이시고 나름 그래도 신앙 오랫동안 있어서 짬밥이 있으시고 기도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전혀 부를 게 없는데 제가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니까 저를 감당하기 어려워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엄마 이렇게 신앙생활해서는 안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를 감당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그 기사 다시 보고 우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셨나? 그때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세상이요 우리를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요 교회를 누가 걱정하시는지 아십니까? 누가 걱정하는지 아십니까? 세상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그렇게 가다가 교회 다 망하겠다. 그렇게 가면 교회 다 문 닫겠다라고 세상이 걱정해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벌써 7만 개 교회 중에 1만 개가 이미 문을 닫고 그리고 지난주에 발표됐던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드러난 그 통계를 보니까 큰 교회일수록 교회에 예배가 다 이루어졌지만 예배 가운데 오지 않는 성도 수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우리가 보기에는 가득 찼다고 보지만 돌아오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숫자가 돌아오지 않고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하며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걱정합니다. 이렇게 돼서 한국에 있는 교회도 무너지겠군요. 한국에 있는 교회도 미국에 있는 교회처럼 유럽에 있는 교회처럼 술집으로 바뀌고 또한 디스코텍으로 바뀌고 그리고 그것들이 유지할 수 없어서 다 다른 곳으로 미술관으로 팔려가겠구나 라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제가 자주 보는 유튜브 채널에 지식브런치라고 있는 채널이 있는데 한국에 있는 교회도 유럽 교회처럼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망하며 지난주에
그 유튜버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는 너무 많아요. 그런데 교회는 너무 많지만 교회의 성도가 어떻죠? 점점 사라져가요. 유지할 수 없으니 교회가 어떻게 돼요? 이단에 팔려가고 세상의 건물들로 팔려갑니다. 제가 지난주에 보니까 저희 계룡에 가는 그 길에 논산에 아주 멋진 카페가 하나 있는데 카페가 딱 보니까 어떻게 생겼냐면 교회 건물처럼 생겼어요. 교회 건물처럼 이 벽돌로 지어진 이 고딕향스처럼 딱 지어진 아주 멋있는 교회처럼 되는데 십자가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 카페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교회 원래 교회였대요. 원래 교회였는데 카페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 세대도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 아이들도 믿음으로 키우는 거 장담할 수 없어요. 앞에 게시판에 차별금지법에 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붙여놨어요. 여러분 차별금지법 정의당이 발의한 것이 있고 저희 우리 아주 자랑스러운 유성 거기 지역구를 가진 우리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있지만 그분이 제정한 민주당에서 제정한 그 차별금지법도 있어요. 그런데 그 법들을 보면 물론 우리가 차별하지 않는 건 중요해요.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있냐? 우리의 신앙을 강제하고 억제하는 그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금지하는 거. 그것들을 법안을 우리가 결코 통과되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것들을 막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미국과 유럽에는 이미 차별금지법이 이미 다 통과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교육이 다 무너졌어요. 성적인 도덕 윤리가 다 무너졌어요. 가정이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요. 교회도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곳마다 진리가 우뚝 서지 못하니 다 무너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어쩌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세상 가운데 살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나온 학교에 유니섹스 화장실이 있어요. 근데 그곳에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데요. 아무도 이용하지 않아요. 여자들도 이용하지 않고 남자들도 이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니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정상이 아닌 것을 정상이라고 말하고 정상을 말하는 사람들을 비정상이라고 말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 말세의 지마를 당한 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 그 역사가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그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을 대적한 이론들을 굴복시켜 그들을 하나님께로 굴복시켰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는 결국에는 세상에 잠식당하고 무너져 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쩌면 나중에 결혼할 아이들 우리 이지사님 기도하는 걸 제가 예전에 들었는데 우리 아이들이요 믿는 자녀와 결혼할 자녀 그 대상을 배우자를 찾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자는 많은데 남자는 더 없어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도 청년이 거의 한 3,000, 4,000명 됐는데도 남자 청년들 중에 믿음 있는 청년들을 찾아보기 어려워요. 여자분들은 믿음 있는 분들 많은데 믿음 있는 청년들을 남자를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결혼을 하기가 어려워요. 남자 수가 적거니와 여자는 많으니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믿는 자를 고를 수 없으니 믿음이 좀 연약하고 시원찮아요. 그러면 그냥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냥 나도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 가는 이 세월이 빠르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우리의 지식으로는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 이지사 집사님의 기도가 어쩌면 정말 필요한 기도죠. 정말로 간절한 필요한 기도예요. 우리가 이 기도를 하려면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내가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되고 내가 그러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 엄마 진짜야. 우리 엄마 리얼이야. 우리 아빠 리얼이야 라고 할 수 있도록 그 신앙이 우리에게 본이 되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우리 엄마가 기도하면 응답되는구나. 우리 엄마가 기도하면 아빠가 아플 때마다 엄마한테 기도해달라고 하는구나. 아빠가 뭐 문제가 생기면 엄마한테 최후의 수단으로 우리 엄마한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구나. 이것을 우리 아이들이 봐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각자 여러분 집사님들에게 주어진 일들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사님들이 계신 곳곳마다 정말로 치열한 전쟁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일할 때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 직장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치열한 영적인 전쟁도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는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그렇게 사는 것이 기쁘다는 거예요. 정말로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황홀하고 기쁘고 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정말로 너무나 달콤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연결되고 동행하기 시작할 때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함께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여러 동안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하고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그 모임이 에클레시아 이 교회가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있는 그 가정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가정이 되고 오늘 우리 함께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 구해도 되고 안 구해도 되고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꼭 반드시 구해야 되는 내게 정말로 절실하게 필요한 기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 능력이 내게 임했다는 것을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